시편 17편은 특별히 다윗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른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의 믹담 이렇게 해서 노래와 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붙을 정도로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이 거의 한 대여섯 시편이 보통 나와요. 이것은 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간구하고 또 부르짖었던 그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울부짖는다는 표현을 쓰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여기 본문에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3번이나 반복되는 이 참 동사형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감정이 복받쳐 열정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만 엿보며 은밀하게 숨어서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젊은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지금 위축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다 보면 그들이 에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는도다. 정말 이런 함정을 파놓고 지금 내가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움켜진 것을 찌질해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다. 지금 다윗을 포위하고 이제 기회만 노려서 덮치려고 하는 이런 젊은 사자들과 같은 이런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지금 다윗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의 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또 군대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그일라 성을 블레셋으로부터도 지켜주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해서 다윗이 지금 여기 우리를 도와주었다라고 사울왕에게 고하니까 사울왕이 즉시 군대를 끌고 또 그일라 성을 덮치려고 오고 있는 상황에 10광야로 쫓겨가고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또 광야에 또 은밀한 곳에 숨어서 어쩌면 이 시편을 쓰지 않았나. 사무엘상 23편 3장에 이런 배경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상황이든 쫓기는 상황이고 또 포위된 상황이고 또 사자에게 이제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긴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오늘 다윗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순한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총체적인 구원의 상태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정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돼.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렇다고 사울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왕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이렇게 거짓된 위선된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는 이런 위선된 행동을 이 다윗은 행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자기의 행동이나 말하는 걸 보면 아주 엉터리가 없어요. 말도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만 아주 청산 유수처럼 이렇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 그 입술은 여기
거짓이 없는 정직한 자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의 입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 정말 흠 하나 없는 그런 자의 입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울왕을 모함하지 않았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만큼 사울을 미워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그 왕권을 어떻게 해요? 탐내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무슨 내 군대를 이끌고 무슨 쿠데타를 도모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그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내가 사울왕에게 쫓겨서 잡혀서 죽일 만큼의 일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C.S. 루이스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확신과 나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확신은 다른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분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반역죄인으로 보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 자신은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안,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이렇게 정직하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일에서, 이 사건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흠이 없는 의로움이 있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직히 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추구하고 선택하고 나갈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말이 떳떳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행여라도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은 부끄럽다 생각하면 우리가 보혈로 씻고 다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부분은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렇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정직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언 15장 8절과 29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게 기도하는 입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쫄아진 마음을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도다라고 말한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흠 하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히 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라고 솔직하고 담대한 기도를 올리는 것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씻지 않고 그냥 그 자기 욕심, 욕망, 자기 이기적인 중심, 감정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행여라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부끄러운 것은 없었나?
죄악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엎드릴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하면서 보혈로 씻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끗한 자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고, 말씀에 따라 내가 조심히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본 자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해놓고 마음의 생각과 감정은 딴 데로 간다면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입술로 고백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기도하는 참으로 순수하고 정직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하나씩 둘씩 실천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정직할 것입니다. 네. 물론 100% 완전한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순결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찍어 바르는 우리들의 입술이 의인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9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그냥 죄를 쉽게 범하고 함부로 행동해도 아무런 가책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여기 다윗의 기도처럼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자의 기도를, 또 정직한 자의 걸음을, 또 정직한 자의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다 하는 말이지.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완벽한 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네. 솔로몬이 완벽해서 그 나라를 든든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다들 보면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여러 가지 약점들을 다 가진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오늘 한날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한번 간구하시고요. 기도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충만히 흐르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화목의 감정으로 오늘도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참 축복의 길이 되고 진리의 길이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정도의 길을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소원들을 한번 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영향력을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성경 공부를 우리가 줌으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목사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위해서 내가 정신 차려서 최선을 다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잘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목표가, 기도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씻어주고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이 아니야. 나를 드러내고 잘난 체하고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뭐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은혜가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거룩함은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창조하시고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은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 6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이게 들어줄까 아니면 이게 과연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의심보다도는요 동기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항상 내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나, 무엇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되나, 그 중심을 깨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세속된 욕심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그 기도에 여러분 동기가 사실은 덮여져 있지만 깨부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제물로 올려드려져야 돼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또한 불신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은 정직히 행해요. 거짓되게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지, 함부로. 여러분, 오늘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조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마침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밤에 내게 오시리니 그랬는데 여기는 깰 때에 벌써 미래의 아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두운 밤에 엎드려 간구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환하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아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여러분, 이 소망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자는데 깰 때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을 비우리이다. 이것이 기쁨이니이다. 이것이 나의 삶의 만족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난관들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미주까지 이주에 오면서 어렵게 힘들게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옵니다. 지금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은 때때로 어두움 속에 헤매기도 하지만 엎드리십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소망하고 은혜 아래 거하고 나아갈 때에 또 정직한 우리의 입술로 정직한 길을 걸어 나갈 때에 마침내 깰 때에 칼빈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의 구름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히 쉬는 은혜를 누리다가 이제 아침이 되어 깰 때에 자기가 주의 형상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대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때를 부활의 때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칼빈의 해석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성소에는 구름 날개가 천사가 딱 돌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히 쉬는 은혜를 누리다가 또 오늘 이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은 매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이 어려움의 때이지만 그러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흑암인 것 같지만 지금이 기도하면 빛의 때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이 오늘 내가 죽지만 지금 오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한날도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은 없는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허물고 보혈로 씻고 정직한 자의 입술로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여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벼락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게 하셔서 의로운 자의 입술이요 정직한 자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셔서 아버지, 지금 어둠의 때, 내가 잘 때에 참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지성소로 이끄셔서 깰 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의 눈을 또 여호와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복된 한날, 은혜의 한날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동자로 저희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오늘 이 시간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항상 염려가 됩니다.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참으로 이 신앙의 대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를 영적으로 붙들으시고 육적으로 또 모든 환경적으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